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3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두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런 기사가 꽤 된 기사예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외고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가는 데잖아요. 외고에 다니던 한 고등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을 한 그 고등학생이 남긴 유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 단 4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됐어? 라는 4글자였어요. 그 부모가 요구하던 성적에 도달한 직후에 이제 됐어 4글자를 남기고 뛰어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 전까지 엄청나게 순종적인 자녀였고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부모에게 싫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너무 의외였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듣기만 해도 정말 충격을 느낄 만큼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이제 나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특히나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또 순종적인 애들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상담하신 얘기를 저한테 들려준 얘기인데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봤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 대면하더래요. 얘기를 막 엄마랑도 얘기하고 아빠랑도 얘기하고 자녀랑도 얘기한 결과 이런 처방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상담사가 자녀에게 너 앞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심지어 네가 별로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무조건 노라고 해봐라. 아니요, 세상은 달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봐라 하고 연습삼아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밥 먹어라 그러면 정할 거 없으면 하다못해 밥 먹어라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5분만 있다 먹을게요 이렇게라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가 처음에는 어색해서 잘 얘기 못하다가 그냥 이게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관성대로 자기가 해오던 대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아니요 제 의견 이래요 전 이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떼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의견을 활발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자 그 활발하게 얘기하기 말하게 되고 그 부모도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관계가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상담사를 찾아와서 이제 더 이상 상담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 의견도 잘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속에 있는 자기가 여태까지는 학교에 있었던 얘기 물어보면 그냥 좋았어요 그냥 하고 넘겼는데 이런 얘기 있었다 저런 이야기 있었다 다 잘 이야기하고 아이가 바뀌었다 변화했다 우리 관계가 정말 변했어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상담사 선생님은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변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아이는 원래 친구들하고도 잘 소통하고 리더십하고도 있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막 너무나도 활발하고 좋은데 부모와 관계만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활발한 아이였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니까 물론 이전에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했겠죠. 하지만
노를 용납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항상 부모가 아이에게 그 모든 계획과 비전을 다 세워주고 그대로 따르길 요구하니까 아이 입장에선 그렇게 따르지만 그 가운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이전에도 그 자녀를 사랑했지만 이전에는 인격체로 자녀를 자녀로 본 게 아니라 자기의 대리자, 자녀를 인격체로 분리시켜서 존중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장으로, 자기를 대리하고 내 욕망을 투사하는 그런 존재로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자녀의 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그래 네 생각은 다를 수 있지,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관계와 사랑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노를 접해야 됩니다. 제 성이 노인데 저는 R로를 쓰기 때문에 이 에노랑은 달라요. 이 노 아니다라는 걸 접해야 돼요. 내 뜻과 다른 사람의 노를 접하는 것,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관계의 시작이에요. 저는 아이의 창의성을 꺾지 않기 위해서 애가 거의 초등학생이 되도록 한 번도 안 돼라고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을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부부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그래요. 정 안 되는 건 이러이러해서 어려워, 불가능해 라고 설명해 주지만, 그래서 아이를 납득시키지만 가능한데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안 돼, 하지마, 심지어 내가 그걸 원치 않아, 싫어 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마음껏 꿈꾸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저는 그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아기 시절일수록 상대방의 안 돼, 하지마, 싫어를 접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아이가 버릇이 나빠지고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욕망과 생각을 실현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소원을 가진 타인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타인이 나에게 노 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해야지. 비로소 그 충돌이 일어나야지 비로소 타인을 인격체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저 따라주고 들어주는, 결국 나를 만족시켜 줄 뿐인 대상으로서, 도구로서의 그 타인을, 그 객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연장일 뿐인 그런 비틀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나와 분리돼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에 대한, 나에 기반한 가치가 아니라 타인 그 사람 자체에 기반한 가치에 의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타인을 존중하는 법, 잘 타협하는 것, 이런 것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가 중요해요. 부모가 화내면 안 된다, 이것도 좀 지나친 말 같아요. 저는 지나친 공포로 아이를 벌벌 떨고 눈치 보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면 엄마 아빠가 화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애들이 품는 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욕망을 어디서 분리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분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욕망을 그냥 고스란히 들어주시는 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고스란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란 이름으로 그것들을 고스란히 투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공허한 명분이나 구호로 혹은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체로 나한테 말씀하신 분으로, 내 생각에 얼마든지 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그런다고 하겠지만,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좌지우지하실 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관계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얘기해 보자면, 오늘 본문은 잠언이죠. 네, 오늘
이제 2021년 1월을 맞아서 교회 전체가 이제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란 지혜로운 말이에요. 지혜에 대한 말입니다. 지혜에 대한 말인데 그 잠언, 지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잠언의 전체 주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어떤 문장입니까? 바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거예요. 경외한다 무슨 뜻입니까? 공경한다. 그리고 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뭘 뜻하냐? 하나님의 노를 아는 거예요. 네가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제한하실 수 있는 하나님. 네가 거기를 벗어났을 때 내가 너를 칠 수도 있다.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생각과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포기시켜가며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도 나를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발휘해야 할 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노를 모릅니다. 7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요.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 본성이 바로 원죄로 인한 근본 본성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되풀이 된 이야기죠.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벽돌로 돌을 내신하고 역청으로 지능을 재신할 수 있을 때 그 알량한 기술을 가지고 높다란 탑을 쌓겠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됨을 취하겠다 하는 그때부터 계속 반복된 일입니다. 그 지혜로운 모세조차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는 그 모세조차 한창 힘이 강할 때는 어때요?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애굽인을 때려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했다가 40년이나 미디안 땅에서 고생하면서 힘 빼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에게 어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내 앞길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현대인은 그 극단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점점 기술이 발달했어도 그렇겠지만 정말 지금 현대인만큼 인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풍요와 지식으로 쏟아올린 그 상황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겸손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긍휼을 구하기 위한 궁핍과 겸손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바람직한 겁먹음, 바람직한 그런 수그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뭔가 압도적인 크기, 압도적인 물량 이런 게 있으면 말 그대로 압도당하는 게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성 베드로 대성당 이렇게 큰 건축물을 지어놔요. 왜 지어놓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지어놓으면 내가 이거에 비하면 내가 작구나, 초라하구나. 마치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나의 초라해짐. 그게 뭐예요? 내가 초라해지고 그 상대가 정말 크고 위대해 보이는 그것을 숭고라고 하는데 그런 숭고를 경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 베드로 대성당 이런 거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작아지고 그게 좀 성직자 특권 계층들이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요소로 잘못 사용되었지만 어쨌든 그런 크기 앞에서 어떤 그런 물량 앞에서 압도되고 겸손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러지 않아요. 요새는 관광을 가든 뭘 하든 아무리 큰 건축물이 있어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크고 위대하다, 숭고하다가 아니라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멘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어르신들 보면서 좋은 건축물 보면 하는 말 있죠. 잘해놨네. 잘해놨네. 이거예요. 얼마든지 그냥 필요하다면 시간과 물량을 투여하면 잘해놓을 수 있는 거 그냥 잘해놨네.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크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도 주눅들지 않는 게 바로 현대인의 멘탈이에요. 예전 같으면 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정말 거대한 세상을 바라보고 거대한 무언가를 상대할 때 거대한 하나님의 뜻, 거대 담론 앞에서
이 작은 나를 겸손히 수그리고 그 거대 담론의 가치랑 그 영광을 인정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밤하늘 혹은 거대한 무언가를 보며 내가 참 작구나 느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가냐? 내가 겸손하고 내가 작구나가 아니라, 그래 이 큰 거에 비하면 아웅다웅할 필요 없고, 그러니 그냥 내가 평온히 잘 사는 게 중요해 하고 내면으로 침잠해요. 내면,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무지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궁핍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없으니까 그럴지언정 그것이 항상 바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지언정 기본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자세들이 있었다면, 일단 주눅 들고 겁먹을 수도 있었다면,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겸손과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인도될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가 잘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기 지혜를 신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막판까지 몰리기 전까지, 정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기 전까지,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문제 없고 내가 삶을 꾸리는데 문제 없으면 그저 내 힘과 계획으로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며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을 그냥 내 계획과 판단의 모든 요소로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그 비대한 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마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돼서 하나님도 그냥 내가 믿는 종교의 신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저 부르는 이름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것, 내 지혜를 100% 신뢰하고 모든 것이 다 내 손아귀에 있다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히 내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인정이란 말이 나와요. 인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냥 함께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로서 나와 함께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싶어하는, 주관하시고 싶어하는, 내 인생을 그저 내 판단과 계획에 온전히 맡겨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의견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싶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그저 우상으로, 그저 필요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성 모독인 것.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성 모독인 것은 예전부터 자주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내 주라는 것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 단계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비로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냥 그리고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내 뜻, 그리고 그게 되고 안 되고 이런 조건으로만 파악하는 그런 지극한 유아기적인 협소한 세계에서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은 여기 있지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따로 있고 그 가치가 또 따로 있고,
그것이 너무 내가 내 생각을 뛰어넘게 아름답고, 또 나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기반해서 또한 지체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고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비결이 되는 그런 세계의 확장이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는 데부터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나를 중요시 여기고 너무나도 나의 권력의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려고 하지만, 심지어 곧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지가 따로 있다는 걸 인정하고, 또한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존재도 그 의지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반응하고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싶으신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면 사실 이 문맥만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상호작용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린 종종 그렇게도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우리의 생각은 짧고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고 깊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래서 너는 그냥 너의 뜻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에 그냥 따라 인정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일방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네가 내 뜻을 따라 그래야 뭘 들어줄 거야 하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끝없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아들, 첫부터 보면 내 아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명철에 의지하지 않으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보면 네가 하나님을 따라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하게 반응하실 것, 그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분명 그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냥 맞춰야 되는 거, 그게 좋은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뜻 여기 있으니 내가 맞아, 내가 가장 좋은 거 내가 알지, 니네 그냥 따르기만 해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 꼬우면 지옥 가든지, 내가 너에게 구원받는 은혜가 얼마인데 네가 당연히 내 뜻에 따라야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가장 좋은 길 아니까 너네 어리석은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따라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장의 본문을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있을 거고, 네가 내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고, 나는 너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너의 말은 어리석은 말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나에게 나아오면, 네가 나를 주로 여기고 인정하고 주로 고백하고 내 말을 따르면 나는 너에게 선하게 대하겠다.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또 생각해 보면 쉽게 풀리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불고기 먹고 싶다, 돈가스 먹고 싶다. 저희 애가 얘기하면 뭐 엄마보다도 제가 더 나서서 꼭 먹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언제 개입해요? 너무 무리할 때만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불고기를 먹이고 돈가스를 먹이는 게 이 애 인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이 애 인생에 그 불고기와 돈가스 너무 유치한 예를 드나요? 그거 말고 더 큰 뭐 그냥 밥 먹는 것 이상의 꼭 필요한 뭔가 보약을 먹여야 된다든가,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든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 아이의 뜻을 꺾고 부모의 뜻으로 더 지혜로운 일로 관철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본문, 이런 본문, 잠언의 본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본문을 하나님의 뜻이 그래 그게 가장 지혜롭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지, 그러니까 내 뜻 다 꺾고 내려놓고 그냥 넌 생각하지 마, 그냥 넌 네 취향 그냥 없애, 그냥 하나님의 뜻 구하고 그에 따라가 하는 강박적인 얘기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즐거웠으면, 우리가 기뻤으면, 기본적으로 니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바와 아예 상관없이 다르게 내 뜻과 가장 좋은 뜻과 계획을 여기 펼쳐놨으니 너네 여기 잘 알아서 잘 따라와서 내가 때때로 뭐 징계도 주고 은혜도 줄 테니까 잘 따라와서 이쪽으로 해 하는 그런 조련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징거리는 그것들 사실 충분히 많이 들어주시는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우리가 뭘 원하는데 이거 주면 진짜 안 되겠다. 저희 아이가 뭐 3일 내내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3일째는 안 되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것을 어긋나거나 아니면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참아봐 하고 할 때에만 사실 우리의 뜻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끄시는 가운데 연단이 필요할 때면 눈물을 머금고, 기본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최대한 우리의 사정과 마음을 배려하면서 풍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내 뜻대로 따라야 돼, 걸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꼬우면 지옥 가, 이런 당위랑 명분으로 을러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때론 다독이시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가운데, 우리와 이렇게 상호작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특별한 상황들, 하나님께서 꼭 이것만은 너에게 필요하겠다, 필수적이겠다 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 한순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동행함이지 결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너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라, 그것은 네 생각을 피워라, 너가 바보가 되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까 나왔던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너의 네 인생의 주인으로, 그 주인이 그냥 억지로 하는 주인이 아니라 너와 동행하는 주인으로,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너무 잘 배려해 주시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문득 더 좋은 길,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 길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였어요,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풍요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네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한 해가 되자,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2021년에도 똑같은 아마 시간이 계속될 거예요. 백신이 나오고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끝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희망은 보이지만, 그것이
짧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시간이 짧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또 한동안 기다리는 시간, 그냥 어떻게 보면 흘려보내는 것 같은 시간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 교회 청년부도 그렇고 각자의 상황과 생업에서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그냥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 말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뜻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최근 아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에 대한 교만을 얘기했죠. 이 코로나 사태로 또한 코로나 이전에도 최근 한 4, 5년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그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바람직하게 전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해준 인권,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이 슬슬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시기가 최근 몇 년간이 아니었나고 생각해요. 다들 결국에는 자국이기주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먼저, 결국에는 우리 먼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났던 시기인데 코로나로 정말 그것이 첨예하게 드러났다라고 최근에 느끼는 게 각 나라만, 이거 뭐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각 나라마다 전 국민이 몇 번씩 접종하고도 남을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뭐 확보 못했죠. 그래서 비난을 받았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로서는 비난받을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부를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구도 자체가, 이런 판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60억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백신 아무리 생산해봐도 그 중에 일부밖에 못 내요. 의료 시스템 다 갖춰져 있는 나라,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거기도 나름 엄청 많이 죽어나가고 어려우니까 거긴 뭐 미국, 영국 이해는 됩니다만, 의료 시스템이 다 갖춰진 나라들이 자기들 국민의 몇 배 되는 사람들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동안 대체 코로나로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 인구 집계마저 파악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형편없이 뒤로 미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국 그래요. 뭐 국가로서는 그래도 국민이 중요한 국가로서는 몇 개 정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그 은혜를 말하고 모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만큼은 좀 다른 생각과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그냥 한 달락으로 넘겨두고요. 이런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바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 그렇게 듣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드림, 우리 교회 전체 주제 겸 표어가 두드림이죠. 우리 청년부 표어는 또 다르게 좀 만들었는데 청년부 2021년 주제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주제어가 바로 두드림으로 정했습니다. 뭔 두드림이냐? 이 두드린 거 뭐예요? 연단하는 두드림입니다. 2021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그 길고 어려운 정말 연단의 세월이 계속 될 거예요. 저희 자영업하는 지금 자영업에 관련된 청년들은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 생업에서도 힘들어하고 있고, 그냥 다른
당장 생업과 관련되지 않은 청년들, 학업에 있는 청년들도 엄청난 답답함 가운데 정말 당장 대학이라는 것을 이름만 걸어놨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청년도 있고, 원했던 그런 자격증이나 시험, 유학 이런 준비 계획들이 완전히 어그러진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연단의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연단되는 그런 시간, 우리의 지혜와 계획이 쓸모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인생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따로 확실히 확고히 더 좋게 있음을 알 때, 그리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두드릴 수 있는, 여긴 이제 어떻게 두드리냐, 세상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두드리는, 그냥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내가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확장된 세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두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드림. 그래서 두드림하고 띄고, 두드림 해서 붙여서 이 두드림이고요. 두드림 띄면 두 가지 꿈. 우리가 하나님과 치열하게 연단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꿈과 이 세상을 향해 두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꿈이 우리 2021년 청년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한 해, 하나님을 인정한 한 해, 내 뜻과 내 계획이 전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뜻과 계획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실 수 있다는 걸 그렇게 깨닫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 그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내 삶은 주의 것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뜻과 계획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내 걸음마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상황마저 아셔서 정말 가장 좋은 길로 나를 배려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내 뜻을 최대한 들어주시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그런 최고의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인정하는 2021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뜻 아시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2021년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것을 그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인정하며 동행하며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같이 2021년 이 어려운 시간을 정말 은혜로서 극복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도 정말 아버지요 그래서 상황들이 당장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아주 확진자는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근처에서 바로 근처에서 나오는 바람에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정말 이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없이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이끌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늘 뜻을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그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놓고 있음을 하나님을 내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신령 아버지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시고 지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시고 지혜로서 정말 우리한테 오셔서 나아가기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2021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오늘 서로 나누며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하시고 하나님으로 너나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상황은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정말 한동안 어려운 일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금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자 정말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뜻도 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그저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는 가운데 그 동행함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2021년 또 한번 연단될 수 있는 또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힘을 힘입어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완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 송출 안내입니다. 각 예배는 실시간 영상 링크를 발송합니다. 누락되신 경우 박종원 목사님에게 문의 바라겠습니다. 신년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성실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드려지며 1월 4일부터 8일까지 오전 5시 25분에 시작하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2021년 표어인 회복과 변화를 위해 잠언 묵상집을 발표합니다. 수령 시간은 1월 3일부터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문의는 서미든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성실교회 홈페이지에서 전산 발급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 바라겠습니다. 청년부 주보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1년에 한두 달 정도 주보를 담당하며 현재 인원이 꼭 필요해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나나 자매에게 문의 바라겠습니다. 사역을 마치며 2년간 함께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영호 간사님이 광고해 주는 건 마지막이군요.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오래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2021년부터 성실교회